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논증, 이게 전통적인 논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주론적 논증 이걸 살펴봤죠. 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우주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주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우주가 생긴 거 그러면 이게 왜 생겼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그 왜 시작하지? 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시작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우주가 왜 생겼지? 이 궁금증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더 쉬운 예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일단은 부모님 결정한 건 맞아요. 근데 또 부모님이 전적으로 부모님 의지 100%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낳고 싶어도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100%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유전자가 100%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존재는 필연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을 갖게 만들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태어나서 나는 왜 여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럼 나는 왜 북한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났고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어도 6.25 전쟁 중에 안 태어나고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났는가? 이거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걸 결정해 줬을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그건 제약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님 이상의 어떤 절대자가 그걸 조종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으로 귀결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나 자신의 존재 여부만 놓고 봐도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가 이 거대한 우주 보면 볼수록 인간이 보면 볼수록 이 우주의 광대함에 놀라고 있죠. 근데 이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를 볼 때 그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주가 스스로 알아서 생겼다? 그럼 우주가 신이 되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을 정할지. 그런데 우주가 신이라는 증거는 없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결국 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누군가 만든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듯이 우주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은 누군가 우리를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가 만들어져서 존재한다라는 걸 놓고 봤었을 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우주에 조그만 별 지구에 그 지구 안에 한국 땅에 서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섭리, 오묘함 이거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나의 삶의 어려움, 뭐 고난 이런 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것 관계돼서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이거 뭐냐면요. 이제 앞에서는 뭐냐면 우주가 존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역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적론적 논증은 사실 우주론적 논증의 하위 범위,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밑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범주에 해당된다 이거죠. 우주 속의 조화, 질서, 그리고 설계의 증거에 주목하며 그 설계가 지적 목적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작동하도록 창조한 지적이고 목적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 논증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는요,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놀라운 질서와 법칙에 따라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냐? 이 우주, 이 세상, 자연에 존재하는 이 법칙들은요,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은 칼이라고 그러죠? 예외가 없죠? 절대적이죠? 근데 우주의 법칙을 계산해 보니까, 그걸 계산해 보고 따져 보니까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확고 칼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관되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칙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큰 별은 예외. 중력의 법칙 생각해 볼게요. 큰 별은 중력의 법칙에서 예외, 작은 별만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력 계수가 있죠, 상수가. 그거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그 별들이 돌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행성들이, 그러니까 그 태양에 있는 행성들이 도는데 요 도는 게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조금 멀리 가면 다 빙하기 시다가 돼서 얼어 죽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바깥쪽은 춥지 않습니까? 또 지구를 중심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돌면 어떻습니까? 엄청 뜨겁죠. 화성, 금성, 특히 금성은 수금지와 수성 다음에 금성은 막 200몇 도 막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성에 그 우주선들을 보내보니까, 탐사선을 보니까 처음에 바이킹 같은 걸 보냈더니 소식이 없어요. 대기권을 통과했는데 대기권 통과하고 지면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보내고 관측을 위성을 더 보내서 보니까 너무 뜨거운 겁니다. 뜨거워서 타버린 거예요. 전부 전선이라 이런 게. 그러니까 금성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백 도.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에 가까운 쪽은 너무 덥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바깥쪽은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구가 알맞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맞은 온도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는 굉장히 이상해요. 일정한 범위의 온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도 존재를 못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다 그 어레인지 범위가 있죠. 이 안에서만. 물론 생물에 따라 하는 게 약간 틀리지만 아무리 그 적응력이 좋다고 그래도 이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은 평균적으로 생명체는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거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정했냐? 각각의 생명체가요. 자, 우리는 사람은 2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예, 20도. 그러니까 20도 밑으로 가면 춥다고 느껴요. 그다음에 20도 정도가 제일 쾌적하다. 그러니까 뭐 18도, 20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도 넘어가면 이제 덥죠. 예,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0도를 가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럼 20도 보세요. 20도 기준으로 위로 20도, 40도, 20도 기준 밑으로 가면 0도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 0도 정도의 우리 신체 몸이 의복이 없이 노출되면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옷을 입으니까 0도를 못 느끼는 거지. 그냥 수영복 입고 0도에 서 있어 보세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반대로 40도 되는데 수영복만 입고 여러분 밖에 계세요. 밖에 보세요. 결국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존재 못한다. 이거 누가 정했냐 이거죠.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이요? 유전자가요? 그렇죠. 유전자가 정해준 거 맞죠. 그럼 유전자를 누가 정해준 거죠? 유전자 스스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서, 창조물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그걸 정해줬다.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그럼 유전자가 정해지면요, 우리는 유전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왜요? 유전자가 신인 거죠. 모든 걸 통제하고 알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얼마나 그러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로 하려면 유전자가 그걸 딱 정해주려면 지구 환경도 유전자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사계절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로 정해주는 거 유전자가 정했으면요, 지구의 사계절 날씨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기온이 높낮이도 어떤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전체에 물리적으로 날씨 체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20도에서 딱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지구의 날씨, 연평균 기온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산해 줬다? 그럼 지구의 날씨는 스스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지구의 날씨는 태양계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태양계에 돌아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미토콘드리아, 그죠?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염색체 서열, 이게 이 모든 걸 알아갖고 자기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그 날씨와 관련된 질서를 다 알아서 그 미미한 존재가 그걸 알아서 계산을 했다? 그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절대자가 계셔서 이걸 다 아는 분이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유전자에다가 넣어줬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겁니까? 후자죠. 자, 더 쉬운 예로, 자, 제가 컴퓨터 지금 갖고 있죠. 이게 제가 요새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코어 i7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프로세스죠. 그러면 보세요. 이 코어 i7이 이제 엄청난 이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뭐 문서도 하고 뭐도 하고 속도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보여주고 별걸 다 해요. 그러면 이 코어 i7이 지가 이걸 다 알아갖고 계산해서 이거를 다 돌리고 이거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얘가 스스로 이 컴퓨터를 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설계자가 다 계산해서 넣어줘서 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설계자가 한 게 맞죠. 제가 이거 노트북 쓰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죠.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i7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엎드려 절해야 돼요. 비상식적이죠. 비논리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런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 법칙 이런 걸 잘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연. 요새는 우연을 확률로 얘기해서 우연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거 했을 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쉬운 예로 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몸 안에 우리가 화학 공장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의대 가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생화학을 무조건 배워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화학과를 다 프리메이드라고 그래서 그 예과가 미국은 예과가 없잖아요. 본과만 의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학부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생화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생명체의 화학, 생물화학이라는 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 인간의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건 이 안에 있는 온갖 화학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수십 가지 화학물인데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많아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근데 어떤 게 부족해져도 문제가 생기죠. 그럼 결국은 요즘 의학은요, 어떻게 건강을 이해하냐면 이런 화학물들이 균형을 맞춰서 적절한 양의 원래 기능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관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암도 뭐냐면요, 암도 원래 기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원래 세포는 생겼다가 만들어지면 걔가 자라다가 죽어야 되는데 얘는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커지니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니까 자, 간에 이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 말을 안 타는 거예요. 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안 죽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간세포가 해야 되는 기능을 안 하고 얘는 뭐만 하냐면 확장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간으로 해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리고 나는 안 죽을 거니까 나는 내 안 죽을 거를 확대할 거야. 그래서 그 영양분이라는 걸 받아서 해독하는 일을 안 하고 뭐 합니까? 자기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그 암세포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원래 간의 기능. 그러면 간에 간에 암세포가 펴지면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해독 기능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가득하면서 간 기능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얘가 왜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따라서, 요새 밝혀졌죠? 혈액을 따라 얘네들이 돈다는 걸. 혈액을 따라서 막 돌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딱 가서 거기서 또 어떡합니까? 또 암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되니까 정상 기능을, 그러니까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심각하게. 그러면 원래 몸은 모든 세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세팅 값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세포 하나에도. 얘가 태어나고 죽고 뭘 하는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 순간 암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런 미세 조정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아주 뭐 멀리 생각하실 거 없고, 여러분 심장 박동 뛰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학자들은요, 의학자들은 심장이 아직도 왜 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현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피가 어떻게 가고, 그게 뭐 정기적인,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현상은 이해하고 파악했지만 심장이 처음부터 어떻게 뛰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면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 심장을 한번 뛰었는데 뛰고 난 것만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한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엄마 뱃속에서 애가 처음에 심장 첫 박동 어떻게 뛰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심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비고, 만들어진 그 심장이 언제 뛰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거 하나만 자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심장 뛰고 정해진 숫자가 있죠. 그 마지막 뛰었으면요, 이제 됐다, 가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심장 박동부터 죽을 때 마지막 박동까지 숫자는 다 세팅돼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고로 빨리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안배가 돼 있고, 자연사를 한다면 숫자는 다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박동부터 마지막 박동까지 다 세팅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때 인간은 먼지고 벌레이고 수증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그거를 빨리 멈추시게 하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뭐냐? 김정은 보세요. 빨리 데려갈 사람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죠. 우리는 항상 김정을 보고 나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에서 봤을 땐 똑같이 피장파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 데려가시는 것도 김정을 안 데려가시는 것만큼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부정하거나 모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서 산다, 무슨 명예가 있어서 산다,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리석은 부자한테 말씀하셨죠? 곡간 크게 짓고 저녁에 그 생명을 데려가면 그 재산 누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는 목적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가 예화를 적어놨는데, 요즘에는 하도 확률을 좋아하니까 원숭이 수백 마리가 타자기를 줘서 타자를 치게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무작위로 막 자기들끼리 쳐갖고 뭐 이제 그 미국 서양이 외화니까 섹스피어 희곡을 한 편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죠. 원숭이가 타자 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걔네들 쳐갖고 걔네들이 맞춤법 맞춰갖고 여러 명이 붙어갖고 이걸 쳐서 희곡을 하나 만든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실제로는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우주와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원숭이가 타자 쳐서 섹스피어 만드는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제가 몇 번 계산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훨씬 낮아요. 왜요? 모든 것이 미세하게 조정됐기 때문에 그 미세한 조정이 우연으로 그렇게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설계자가 있다 이겁니다. 설계자가. 예. 자, 여러분 여기 글자가 있죠. 자,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으면 글을 쓴 사람이 있는 건 상식이죠. 이 종이에 글자가 저절로 생겼다? 그건 바보죠. 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절로 AI가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합니까? 물론 AI 프로그램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그 AI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AI가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람 만들었죠. AI가 이제 앞으로 맹위를 떨칠 겁니다. 대단한 힘을 가질 건데, 그래서 뭐 우리 SF 영화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AI가 속된 말로 하면 핵가닥 해갖고 인류를 지배하고 파멸로 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AI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라고 영화 보셨어요? 원자폭탄 만들 때 비사 그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원자폭탄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고 이론에 의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드는 게 이게 뭘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괴물을 만드는데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거 생각하고 틀리게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거 진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들이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 터뜨려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다는,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두려움을 진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그 AI를 만드는 그 제일 앞서서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AI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에 의존해서 사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AI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요, 전원 코드를 빼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무슨 보조 배터리를 놓고 어떻게 발전소 갖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꾸미지만,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빼면 그만입니다. 왜 그렇죠? AI는요, 이거 빼면, 선 코드를 빼면요, 왜요? 이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AI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물론 로봇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그걸 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DNA의 복잡한 암호,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스스로 만들면 DNA 자체가 신이죠. 그거 불가능해요. 우연히 그렇게 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염색체 서열에 여러분 배웠죠? 확률로 이게 이렇게 꽈배기 같이 돼 있는 거,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는다?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추는데 하나라도 염기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시죠?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풀리면서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이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나서 꽈지는데 꽈질 때마다 이게 하나씩 연기 이게 붙잖아요. 근데 이게 위아래로 잘못 붙거나 그 다음에 이게 좀만 덜 붙으면 죽죠. 대부분은 죽고 살아야 기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막 이렇게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연이라고 그러면요, 우연이라는 건 시행착오가 따르는 거고, 그러면 인간이 애를 낳을 때 유산 사산이 너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산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방법에 의하면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이 매번 서열이 맞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엄마 뱃속에서 신기하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건데 그게 양쪽에서 풀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딱 되는데,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도 아닌 게 아니라 서로 화학적, 전기적으로 유도를 받는 겁니다. 화학적, 전기적으로 유도를 받아서 얘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섬세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에러나 실수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왜 임산부들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특정 약을. 이걸 방해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세하게. 근데 자연에 있는 거는 먹어는 괜찮아요. 그죠? 예, 그 철 따라 나는 음식 정도는 물론 독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안 되겠지만 철 따라 나는 음식을 먹으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누가 안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다 계산해서 한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에서 인류를 로켓을 쏴서 우주정거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구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올라가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올라가서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정거장에 살아야 되는데 계산할 게 너무 많대요. 지구는 환경이 알아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사는데 그거는 먹을 것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게 무중력이니까 이게 얼마나 소화가 될지 이거 다 따져야 되고, 이게 또 소화가 성분되면 이게 또 몸 안에 중력이 없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이게 잘 몸에서 기저가 잘 작동이 될지 그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대변 보는 것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잖아요. 소대변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네.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계산해 갖고 일일이 그걸 다 세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왜 힘드냐?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대요. 지구에 있으면 너무 당연한 일들을 우주에서는 환경이 틀리니까 이건 뭐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모든 걸 세팅.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 우주 비행선 가서 보신 적 있으시나? 계기판에 계기가 복잡하게 많죠. 복잡하게 많죠. 그럼 뭘 보여줍니까? 미세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걸 하려면 머리 아프다 이겁니다. 머리 아프다. 근데 그 머리 아픈 걸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놀라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우리가 더욱더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잖아요. 뭐 어머니 태에서 내가 생기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창조된 세계를 보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우리 몸의 이 모든 기저 이것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고 거짓된 생각,
악한 마음, 결국 죄죠. 그것만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 내가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서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그 말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부정하고 눈 감고 귀 막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일부러 해서 행하는 것,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적론적 논증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존재론적 논증을 살펴볼 텐데요. 이 존재론적 논증은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존재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이 정말 위대하고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그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논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우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